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이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죠. 도저히 사람들이 많아서 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내려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참 힘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요. 시험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와 같은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믿음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초점으로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그 병자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치유가 아니라 지금 죄사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환자가 왔으면 병을 치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나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을 종교적인 정결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질병의 증상이 사라지고 병이 치유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질병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마가복음 1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특히 나병, 즉 한센시 병의 경우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많은 질병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느 때보다 질병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암을 포함해서 우리는 병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두려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점점 둔감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죄가 만연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미 교회 안에서도 죄가 그리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보다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질병의 문제는 바로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 아닙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병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병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가져오지만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내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병의 치유가 아니라 죄 사함의 은총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치유가 아니라 죄 사함을 선언한 것을 두고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의 죄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의 이런 생각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신성모독의 죄라면 중풍병자가 낫지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중풍병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셨고 서기관들의 생각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증거가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훤히 다 아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훨씬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종종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치유의 기적은 사람들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치유하면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죄사함의 문제는 치유의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르고 분명해야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마가복음에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이후에 침묵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침묵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중풍병자가 치유와 죄사함을 얻게 되죠. 12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는 곧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와 죄사함의 권세를 보고 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하는 질병과 아픔의 문제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인 것을 직시하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과 죄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주님의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능력으로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고백하며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치유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